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토단과 층계의 영적인 의미. 지난 주일 제가 출애굽기 21장 앞부분을 나눴는데, 그리고 이어서 하면 그 출애굽기 21장 이제 중간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저를 잡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냥 넘어갈까 몇 번을 생각하다가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라서 이 말씀을 꼭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20장으로 왔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시내산 아래 진을 치고 있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살펴보는 출애굽기 20장 22절 여기에서 23장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서다 그래요. 언약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서 다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에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옛 언약, 구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은 최상위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그 강령, 그리고 이 언약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19절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시행세칙. 자,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써서 주셨고, 이 언약서는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다. 큰 그림을 이렇게 잡고요. 자, 오늘 22절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선.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빨간 글자, 너희 스스로 보았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스스로 보았다 그럽니다. 너희 스스로 보았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본 것일까?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20장 18절 십계명을 딱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하나님이 우레, 마치 어떤 막 그런 천둥 소리, 번개, 나팔 소리, 그 시내산을 자욱하게 감싸고 있는 산의 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봤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시내산에 이렇게 자욱한 연기가 시내산 정상 부분을 덮고, 그리고 거기에 막 번개가 칩니다. 번쩍번쩍하면서 천둥 소리 같은 막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을 이렇게 알려주는 막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봤다,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신명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같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예. 하나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매우 조심하라. 예.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보았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보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자, 한 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예, 시내산에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도 경계를 정하십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폭의 그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시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왜 강림하실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 있으니까 강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정말 갈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약시대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지만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 볼 수 없는 상태, 아직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걸 보여주는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정상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예. 여러분, 시내산 정상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우레와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공포,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천국에 오라 해도 못 간다니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시내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만 들었는데도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스스로 보았나니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광경을 본 거예요. 광경, 연기, 불, 진동, 나팔소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같은 그 광경을 본 거지 하나님을 실제 본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 저는 동그라미 4번에서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는 들었지만, 자,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주의 깊게 세심하게 바르게 들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들은 사람 없어요. 그 두려움, 공포가 엄습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언제 이 말씀이 멈추시나 이런 생각, 모세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바르게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막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봤어요. 랄랄랄랄라 막 외국말이 나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준대. 그래서 그 사람도 막 기도를 했어요. 막 혀가 말려서 들어가다 팍 풀리면서 방언이 나왔어요. 알랄랄랄랄랄. 여러분, 방언, 병고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귀신이 나갑니다. 사람이 쓰러집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막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자, 예배당에 나와서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뭘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를 가라겠다 막 이런 거 저런 걸 듣고 꿈으로 뭘 본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듣고 뭔가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오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산하에서 그 산상에 임하신 하나님, 연기와 구름 가운데 불과 천둥과 우레소리 가운데 거기 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히 본 것도 있습니다.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알지 못하니, 제대로 본 것도 없고 제대로 들은 것도 없어요. 자, 동그라미 6번. 이럴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예요. 자,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뭔가 이런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뭐 은혜를 조금 경험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아직 성경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은 있구나. 진짜구나. 이 믿음은 있어요.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보고 들었다고 하는 바로 이때요.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이때 하나님께서 4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22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데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자, 하나님을 그 무엇에 이렇게 비교하고 마치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맥으로 보면, 자, 지금 20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10계명 제일 첫 번째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어떤 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 1계명, 2계명에 대한 시행세칙, 어떤 그런 이제 법규, 좀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나를 비겨서, 이 말은 하나님처럼 여겨서 이런 말이에요. 뭔가를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것을 은이나 금으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름, 연기, 우레, 천둥,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거,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 우상이라는 거라고 할 때, 우상의 본질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비겨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그게 바로 금은 보석, 바로 돈입니다. 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돈이라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네 마음에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처럼 여겨서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뭐냐?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아내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처럼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돈,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는 그것, 네 마음에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이 뭐가 있냐? 너 그거 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처음 받고 아직 영적 분별력이 깊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40일을 이제 시내산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40일을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노라, 보았다, 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금 귀걸이, 금 반지 이런 거 다, 금고리 다 가지고 와라. 이럴 때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금고리를 다 갖다 줬어요.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그걸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금송아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 말씀하시고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진짜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금은 돈이다 이걸 왜 쓰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금송아지 안 만들었는데, 우리는 금송아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금송아지가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의지하는 바로 그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요. 은금 보화.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또 보세요. 이사야 31장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은금으로 만든 이 우상 숭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질.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날 때까지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돈 욕심,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고 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꼭 눈에 보이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왜 이런 것들을 추구할까?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의 완성, 성경을 주셨어요. 충족된 계시,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자꾸 뭘 보여달라, 뭘 들려달라. 그래서 천국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믿음을 갖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만 드러내는 거다.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이 언약의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아닙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자,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말세입니다. 근데 그 말세의 특징,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랑한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자기 돈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부모를 거역한다. 돈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은혜를 다 줘도 돈 많이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 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서 아이고 돈이 더 중요하지 거룩이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세 때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할 때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 거다? 그거는 말 안 해도 되죠. 근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많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은과 금이 없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야 된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과 금, 재물로 그렇게 넘치는 것을 제가 볼 때 대부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영적인 은혜도 주고 금은 보아도 돈도 넘치게 준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는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삶으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과 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서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고, 베드로가 살지만 예수님으로 사는 그 충만한 상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은금은 있어요. 그래서 은금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충만함이 없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디모데야, 너는 네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재물에 소망을 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않고 인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옹졸한 사람이 되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 앞에 별 얻을 상급이나 그런 분깃이 없는 사람으로 대부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 첫 번째 빠질 수 있는 함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번제, 화목제 이런 말 들으면서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화목제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화목제가. 그리고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런 것도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 이런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내게 토단을 쌓고 흙과 돌을 이렇게 번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나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태울 번자잖아요.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고기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제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가 뭔가? 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겠어요. 자, 양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양, 예수님이 양이에요. 예수님이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이 깨지고 죄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이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걸 화목제, 화목제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말씀하신 직후에 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셨는데, 이 양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로 화목제를 드리라, 이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문맥으로 보면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하는 구도.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동그라미 3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그라미 4번,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요. 이 의미. 자, 두 가지 기본적인 걸 살펴봤어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토단과 층계의 영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토단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 토단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인데 흙과 돌로 만드는 제단. 그래서 이걸 토단 그래요. 흑토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25절 보세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이 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흙과 이 돌을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단. 근데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짐승을 올려서 태울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 돌이 들어가는데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돌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이 좀 이쪽이 푹 튀어나왔네, 자르자.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뭔가 모양을 내고 제단을 쌓는데 뭔가 각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돌을 정으로 쪼으면서 네모 반듯하게 하든지 아니면 동그랗게 하든지 그렇게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고 너희들은 오히려 부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초가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꼭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중국에 있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황제의 재래재단, 천단, 이름이 천단입니다. 아마 그 현존하는 재단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재단이에요. 여기 사람들 보세요. 사람이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 재단 앞부터 이거 둘러서 이런 걸 만들고 이렇게 만들기까지 여기에 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현대식으로 할 때는 돌을 다듬고 또는 막 콘크리트로 막 벽돌로 시멘트로 대리석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적인 관념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정도 제단을 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우리의 정성이 이 정도는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시내산으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런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건물을 이미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적어도 이렇게 삼각, 사각, 원 뭔가 각을 딱 잡아야 되고 제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네모 반듯하게 아니면 막 돌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제단을 돌 있는 그대로 다듬지 말고 돌에다가 흙 조금씩 해가지고 이런 제단을 하나님이 이걸 토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다듬거나 정으로 쪼지 말라. 있는 그대로 자연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중국 베이징에 있는 천단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여러분 정말 초라한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정말 초라한 거예요. 왜소하고 초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토단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 제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양, 소는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이나 소, 그 제물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단은 사람이 가공한 돌이나 사람이 아름답게 하려고 인위적인 것이 가미된 것은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유월절 양도 예수님이잖아요. 번제할 양도 예수님, 화목제물도 그 소도 예수님. 그래서 토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고 정으로 그 돌을 쪼지 말라, 이 의미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정으로 돌을 쪼으면서 네모 반듯하게 동그랗게 아니면 더 모양나게 예쁘게 아름답게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다가 내가 뭔가를 더 보태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처럼, 그래 예수님 믿어 그런 구원 받지, 그런데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단에 사용되는 돌을 정으로 쪼고 네모 반듯하게 다듬고 뭔가 인위적인 걸 가미해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정으로 돌을 쪼고 다듬듯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번제할 양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인간이 거기에 뭘 보태거나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고 돌을 정으로 쪼지 말라. 만약에 다듬은 돌을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예수님도 믿되 할례도 받아야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한번 보세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 신할평지 바벨에 이 함과 또 이 믿음의 사람들 일부가 함의 후손들과 섞여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듭니다. 자연석이 아닙니다. 인조석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방법이 가미된 겁니다.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어 구워서 그걸로 돌을 대신하고 자연석을 대신하는 겁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 돌과 돌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석이 아니라 인조석으로 쌓은 겁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이들은 토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질된 것. 인본주의로 변질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입니다. 거대하고 멋져 보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언어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층계로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지 말라.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계단입니다. 계단.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참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약에 높이 쌓다는 거예요. 토단으로 해서 돌과 흙을 섞어서 어쨌든 높이 쌓다. 높이 쌓을 수 있다. 하나님이 높이를 이렇게 특별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으니까 이때. 그런데 그 제단을 오르기 위해서 층계,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제단에 번제할 양과 화목제로 드릴 소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오늘날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이 없잖아요. 통옷이에요, 통옷.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체가 보일 수 있고 네 하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전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드러나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만 꼭 하체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어떤 의미일까? 저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오늘 이 말씀에 제일 가슴 뭉클하게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층계로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지 말라. 자, 제단.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단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제단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층계, 계단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에 어떤 층계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첫째,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교회를 들을 때 누구든지 그 교회에 들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이 층계, 계급 구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만약에 이런 어떤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 아래 계급이고 이런 만약에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체가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마치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늘 대접을 받고 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죄성,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단에 교회 안에 계단이 없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동그라미 3번 이렇게까지 저는 연결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부터 교인들이 큰 교회 막 계단을 오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만 되는 그런 막 높은 교회 얼마나 크고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큰 교회를 추구한다면 이게 층계 계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커진 교회에서 어떤 계급적인 구조를 만들거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것이 인간들의 부끄러운 하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거다. 인간의 죄악, 부끄러움,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큰 교회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작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한 지역교회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많아질 수 있죠. 그럴 때 또 예배당을 확장해서 또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분립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면 그건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는 적어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날이면 날마다 그런 기도하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큰 교회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게 층계를 만들고 높이 오르면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층계, 계단, 어떤 그런 계급 구조, 여기에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내가 높아져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입니다. 교회는 더 높아지고 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따라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토단,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5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대형, 오타가 났네요. 대형 교회를 꿈꾸지 말고 거룩한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거대한 교회, 거자가 빠졌네요.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정말 가슴에 불타는 사명감을 주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개 이런 데 가면 이런 내용이 다 써 있어요.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마지막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한 여인이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하면이라.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도 내가 자꾸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더 큰 것만 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이단으로 그렇게 결의가 된 어떤 교회입니다. 자, 큰 것, 많은 것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듬지 않은 돌, 정으로 쫓지 않는 자연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토단을 쌓고 층계에 오르지 않는 계급의식, 높아지려고 하는 거, 큰 것을 추구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 여러분,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